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24장 32절 말씀부터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2절 말씀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이름대로 무화과, 그래서 꽃이 피지 않고 열매를 맺는 나무입니다. 말씀대로 여름이 되면 열매를 맺습니다.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안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하면 이제 열매를 내게 될 때가 됐다는 것이죠. 열매를 맺을 때가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상징하는 것은 뭐냐면 열매를 맺으면 누가 와야 될까요? 열매를 거둘 사람, 열매의 주인, 열매의 주인이 이제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33절의 말씀이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무화과 나무를 이스라엘로, 그리고 그 잎이 나는 것, 여름이 온 것을 이스라엘의 독립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언제 독립했죠? 1948년에 독립했어요. 그래서 그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 세대가 다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세대, 이 한 세대를 어떤 학자가 또 51년이라고 계산했대요. 그래서 그 학자의 이론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51년, 48년에 51년을 더하면 1999년이거든요. 1999년에서 7년 대환란을 빼면 1992년 10월 28일 휴거가 있을 것이다 라고 주장한 유명한 이단이 있죠. 다미선교회예요. 다미선교회.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그 다미선교회를 만든 이장님이라는 그 사람이 10월 28일 약 한 달 전에 사기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구속되어서 재판을 받는데 재판하니까 이제 그 사람을 조사했을 거 아니에요. 사기한 것에 대해서 집을 다 조사했더니 집안에서 엄청난 그 현금이 나오는 거예요. 성도들에게서 빼앗은 현금들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판사가 물었답니다. 아니 10월 28일 날 이제 한 달 뒤면 휴거할 텐데 무슨 이렇게 돈이 많이 필요합니까? 수십억씩 왜 필요합니까? 이렇게 물었대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대답하기를
자기는 휴거 대상자가 아니어서 7년 대환란 동안 활동할 활동 자금으로 모은 겁니다. 여전히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이런 방식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한 세대를,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이 한 세대를 어떤 학자는 51년으로 해서 그것을 잘못된 주장이기도 하지만 그걸 받아들여서 그 사람이 그렇게 주장했다면 이 다른 분들은 60년 내지는 70년, 한 세대를 뭐 80년, 100년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얼마든지 여러 가지 논리를 적용해서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적용해서 이야기하시는 그러한 이 분들이 있습니다. 이 종말이 가까웠다는 것이죠. 결국은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미혹되지 마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혹되지 마시기 바라요. 분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로 분별해야 돼요.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것들인데 두 가지로 분별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말씀의 초점은 언제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거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때에 대한 질문을 했지만 때에 대해서 질문에 답을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어떻게 대답하셨다고요? 어떻게에 대해서 대답하셨어요. 언제 이 일을 합니까? 때와 징조에 대해서 물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직답하지 않고 어떻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계속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 이게 첫 번째 분별이에요. 마태복음 24장 3절 다시 볼까요?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 질문이 반영하고 있는 것은요, 이 시대의 유대인들이 이 일들을 하는데 시간을 많이 들이고 있어요. 그것을 반영하고 있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첫 번째 대답을 보세요. 바로 그 다음 절이죠. 24장 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 언제에 대한 말씀이 분명히 아니에요. 그리고 그 이후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 보고 있죠. 주의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견디라, 복음을 전하라, 이런 말씀들 계속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구분되는 두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구분되는 두 사건이 있다고 그랬어요. 예루살렘의 멸망, 이제 그 AD 70년에 주후 70년에 일어날 예루살렘의 멸망과 성전의 완전한 파괴, 그 일이 그 사람들에게는, 그 말씀을 듣고 있는 바로 그 사람들에게는 정말 종말과 같은 재앙과 같은 일이기 때문에 그 일에 대한 경고도, 그 일에 대한 예언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면서 동시에 정말 마지막 때, 정말 이 종말의 이 시간을 살아가야 되는, 그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에게도, 또 다른 두 번째 청중들에게도 말씀을 전하고 계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건이, 이 두 가지의 일이 구분돼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요, 이 두 가지 일이 이 구분이 되고 있어요. 먼저 34절을 보세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34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신 이유는요, 전조가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이전에 일어날 어떤 이 징조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알 수 있는 일들,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과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듣고 예루살렘을 피했습니다. 이 성전 파괴되는 그 일들을 피했어요. 몸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계속 유지시켰죠. 그런데 36절 말씀을 보세요. 전혀 반대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얘기하시는가 하면,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전혀 다른 말씀이시죠. 그리고 그 이후로 계속되어지는 세 가지 비유의 말씀들이 있어요. 39절입니다.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전혀 징조가 없고 전조가 없다는 것이죠. 42절 43절도 보세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 50절도 보세요.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노아 홍수의 때 도둑의 비유,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과 악한 종의 비유가 전하는 동일한 메시지가 뭡니까?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러니 어떻게 될까요?
이 때를, 이 시간을 계산하면서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이것이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징조인가, 이것들을 계산하고 분석하고 이런 데 시간을 허비할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본문 전체 가운데에서 그러므로가 딱 한 번 나와요. 딱 한 번 나옵니다. 어떻게 하라, 어떻게 하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42절입니다. 본문 42절 다시 보세요.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고요?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우리가 주목해야 하고 우리가 새겨 들어야 할 말씀은 여기에 있어요.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깨어 있는 것이 어떻게 깨어 있는 겁니까? 졸지 않으면 됩니까? 안 자면 되는 것입니까? 깨어 있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깨어 있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영적으로, 성경적으로 깨어 있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우리 그 답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 깨어 있다는 것은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38절 말씀, 오늘 본문에 38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을 때 노아는 뭐하고 있습니까? 방주에 들어가고 있죠. 왜 방주에 들어가죠? 홍수가 날 거니까요. 사람들이 다 심판을 받아서 죽을 거니까요. 그래서 이 노아는 방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모르는데, 모르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심판이 있을 줄 알았으면, 홍수가 날 줄 알았으면 사람들이 그렇게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했을까요? 아니죠. 아니죠. 이제 이 사람들은 다 모르는데 어떻게 노아만 방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노아에게 말씀이 있기 때문이죠. 그에게 말씀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6장과 7장에 걸쳐서 두 번 반복 강조되는 구절이 있어요. 창세기 6장 22절입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창세기 7장 5절이요.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제 비슷한 말씀이죠. 두 말씀이 반복되면, 성경이 반복되면 강조하는 거라고 했어요.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강조하고 있는 두 가지가 있죠. 뭐죠? 노아에게 있었던 두 가지, 가족들을 살릴 수 있었던, 자기를 포함한 가족들을 살릴 수 있었던 두 가지, 이 두 가지가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가지가 뭡니까?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것, 그리고 두 번째, 그것을 준행한 것. 줄이면 말씀과 순종. 두 가지가 그와 그 가족을 살린 거예요. 그들로 하여금 모든 사람들은 모르고 있을 때 알고 방주로 들어갈 수 있게 만든 것입니다.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습니다. 노아는 안 그랬을까요? 노아가 방주를 120년 동안 만들었다고 봅니다. 성경에 120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다르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 120년을 노아 방주를 만든 시간이라고 대체적으로 보는 시각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노아가 120년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을까요? 어떻게 살 수가 있어요? 그도 사람인데. 그도 먹고 마시고 했을 거예요.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는 그런 일들 안 했을까요? 노아가 이제 홍수가 시작되었을 때가 600세라고 했어요. 600세. 그러면 방주를 만들기 시작했을 때 노아의 나이는 몇 세입니까? 120년 걸렸다고 했습니까? 480세죠. 480세. 성경에 정확하게 되어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셈, 함, 야벳 세 아들을 낳았을 때 노아의 나이가 500세라 그랬어요. 물론 이전에 장가가고 결혼하고 그랬을 수도 있지만 보통은 장가가서 자식들을 낳는다고 봤을 때 장가를 가고 자식을 낳는 일이 이미 명령을 받고 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난 이후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실 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그 사이에 그 480세부터 600세 그 사이에 아들들이 뭐 했다는 거죠? 장가 갔다는 거잖아요. 장가 들었다는 거예요. 노아도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가는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가는 그 일 자체가 악하지 않아요. 세상이 악하지 않아요.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셨는데요. 사람이 악하지 않아요. 사람을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말씀이 없을 때 세상도 사람도 악해질 수 있는 것뿐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말씀이 없어서 목적이 사라지면 욕망만 남게 되어졌을 때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고 그리하여서 죄악된 것도 먹고 마시게 되는 것입니다. 장가와 시집도 마찬가지예요. 이 고린도전서 7장 33절 3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이제 남편은 아내를 어찌하면 기쁘게 할까, 아내는 남편을 어찌하면 기쁘게 할까, 이런 일들을 왜 할까요? 제가 곰곰이 묵상해 보니까 이래요. 이 태초부터 처음서부터 정말 창세기 시대부터 일어난 일들인데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혼자 있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셔서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어요. 가정을 이루게 하셨죠. 부부가 되게 하시고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 공동체, 선한 목적으로 생겨난 이 공동체가 사람들이 이 악한 마음을 품고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부부가 가정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혼자 지낼 때는 아무도 내 편이 없어요. 그래서 혼자 다 커버해야 되고 혼자 방어해야 되고 공격해야 되고 막 이렇게 살다가 이제 한 편, 정말 어느 때든지 내 편이 되어지는 사람이 딱 생기니까 공동체가 되어지니까 안전함을 느낍니다. 뭐 어떤 때는 내 편인 줄 알았는데 남편이어가지고 속상할 때도 물론 있지만 그 얘기는 뭐냐면 뭘 반증하냐면 그만큼 기대감도 컸다는 것이죠. 이 사람은 언제나 내 편이 되어줄 거야. 나는 공동체 안에 있어. 나는 이 공동체 안에 있을 때 안전해. 우리도 누구도 우리를 건드릴 수 없어. 이런 안전함이, 이런 어떤 평안함이 우리 가운데 존재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드리고 싶어요. 남편과 아내가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님께서 처음 그 공동체를 이루시고 만드셨을 때 그 목적대로 선한 방향으로, 겸손한 방향으로 늘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공동체의 폐단은 뭐냐면 창세기 여러분 말씀들을 보죠. 사람들이 모였을 때 하나님과 다른 결정들을 하나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어. 이게 우리가 맞아. 하나님도 이걸 인정해 주실 거야. 그리고 두 사람이 그냥 잘못된 결정을 하고 나가버린다는 거예요. 두 사람이었어. 혼자였으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묻고 또 묻고 겸손하게 나아갔을 수 있는데 두 사람이 마음을 합하니까 당신도 그렇게 생각해? 나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리고 그냥 그대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미국에서 경찰차 안에 경찰이 2명이 타고 다니다가 1명으로 바꿨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어떤 특별한 사건이 일어났어요. 2명의 경찰이 한 조를 이루어서 한 차를 타고 다니다가 한 흑인 청년을 만난 거예요. 수상한 청년을 만났어요. 만나자마자 뭐라고 얘기했는데 대답을 못하고 도망을 가요. 이 두 경찰이 막 쫓아갑니다. 이 도망을 가다가 이 청년이 서가지고 뭐라고 설명을 하면서 주머니에다 손을 넣어가지고 꺼내려고 하는 그 순간 이 두 경찰이 서로 사인을 보내고 총을 쏩니다. 그 자리에서 숨졌어요. 청년이. 알고 보니까 이 청년은 미국에 온 지 정말 며칠 안 돼서 영어가 잘 안 되는 아프리카에서 온 청년인데 이제 신분증을 보여줘야 될 것 같으니까, 내가 그런 처지라고 하는 것을 알려줘야 될 것 같으니까 신분증을 보여주려고 주머니에 손을 넣었는데 그만 사고를 당한 거예요. 그 일이 있고 난 이후에 경찰이 제도를 바꿨어요. 경찰차에 1명만 타고 다니게. 그러면서 그런 잘못될 수 있었던 수많은 결정들이 예방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혼자는 결정하기 어려워요. 혼자 그런 일을 당할 때 먼저 혼자인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연락하는 거예요. 본부에 연락합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해. 이런 상황이 생겼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서 예방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부에게 이런 영적 위험들이 있어요. 둘이 당신도 그렇게 생각해? 나도 그런데. 그러면서 잘못된 결정인지도 모르고 결정하고 진행해 나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40절, 41절 말씀 보세요.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복음은 공기로 전파되지 않아요.
같은 공간에 있다고 해서 안전하지 않습니다. 한 지붕 아래 있다고 해서, 한 침대에 있다고 해서 안전하지 않은 거예요. 안전하지 않은 거예요. 같은 밭에 있던 두 여인 중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고,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 치맛자락 붙들고 천국에 갈 수 있다 없다? 없다요. 철저히 개인의 일입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은 정말로 개인적인 일인 거예요. 개인적인 일이 일어나야 돼요. 오늘 예배하는 동안에 말씀을 듣는 매 순간마다 개인적인 일이 일어나야 돼요. 개인적인 일이. 그리고 부부일지라도 공동체일지라도 개인적으로 따로따로 늘 말씀 가운데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가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일까? 우리가 나누는 이 결정과 선택들이 바른 것일까?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결정하고 선택하여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깨어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있다는 것이 곧 깨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깨어있다는 것은 준비가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말씀이죠. 깨어있으라, 그럼 준비하라, 이렇게 많이들 이해하고 계시죠. 44절 본문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어떤 준비입니까? 인자를 만날 준비이죠. 주님을 만날 준비입니다. 주님을 만날 준비가 되셨습니까? 오늘 저녁이라도, 오늘 예배 마친 이후에라도 주님이 오신다면 주님을 반가이 맞이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저는요 이번 주간에 좀 그것을 좀 번뜩 생각나게 하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집에 이렇게 쉬는 시간이 있어가지고 집에서 이렇게 편하게 쉬고 있었는데 갑자기 예고도 없이 불현듯 어느 분이 찾아갔어요. 집으로 찾아와서 처음에는 무슨 그냥 왜 띵동 누르고 이렇게 외판원들 있잖아요. 뭐 팔러 오신 그런 분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이게 교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관련한 이야기를 하러 오신 분들인 거예요. 그러면서 얼떨결에 그래서 이 문 밖으로 나가가지고 물론 소셜 디스턴싱 하고요. 그분들도 이렇게 마스크 끼고 얘기했지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참 얘기 나누고 그러고 이제 돌아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거울을 보니까 제가 머리가 이렇게 헝클어져 있고 이렇게 이게 그냥 집에 있던 모습 그냥 그 상태로 그냥 나갔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사건 이후로 생각을 다시 했습니다. 집에 있더라도 준비하고 있어야 되겠다. 언제 어떤 사람이 올지 모른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미국에 처음 올 때 몇 번 말씀드렸는데 저희 가족을 초청한 교회 목사님이 공항에 나오질 않으셨어요. 사정이 달라져서 목사로 청빙할 수 없게 됐다. 제가 담임 목사로 온 것도 아니고 부목사로 왔는데 부목사 자리마저 없었어요. 그래서 3개월을 어떻게 기도했는가 하면 얼토당토않게 부목사로 왔는데 하나님 그런 기도 제목 주시는 거예요. 담임 목사 하게 해주세요. 담임 목사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담임 목사 하게 해주세요. 3개월 동안 기도했어요.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런 기도를 부탁을 했습니다. 제가 담임 목사 해보려고 하는데 이민 목회 해보려고 하는데 같이 기도해 주세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그 기도 제목을 받은 사람들의 표정이 딱 그래요. 그래 기도는 할 텐데 말은 못하고 현실성이 없어 보였겠죠. 전혀.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 저는 목사도 아니었거든요. 그냥 전도사였어요. 목사 안수 받기 전에 전도사였어요. 목사 안수를 곧 받긴 하겠지만 아직 전도사 실은 목사 안수도 안 받았는데 담임 목사 하겠다. 그 개척하겠다는 거냐? 그것도 아니고 어느 교회 부임돼서 청빙돼서 가겠다. 이런 기도 제목을 하니까 좀 황당했겠죠.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저는 굉장히 순수하게 정말 기도 부탁하듯이 진지하게 기도 부탁했는데 그분들은 굉장히 황당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시작했으니까 이제 정말 담임 목사가 된 것처럼 행동하고 그렇게 말도 준비하고 우리의 어떤 모습들도 준비하자. 정말 이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테니까 담임 목사가 된 것처럼 그렇게 준비하자. 그렇게 살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3개월 뒤에 목사 안수 받은 지 딱 한 달 만에 담임 목사가 되었습니다. 개척을 한 게 아니에요. 기존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저를 청빙해서 제가 부임했습니다. 이 지역의 어느 교회의 이야기 제가 사적인 자리에서 말씀드렸죠. 어느 교회는 이 코로나 이 사태가 딱 터지고 나서 온라인 예배로 바뀌고 나니까 곧장
한국에 있는 방송 전문가를 초빙해 와서 교회 시스템을 준방송국 시스템으로 확 탈바꿈 시켰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저희 교회 지금 모습도 준방송국 정도 시설 시스템인데 어떻게 했는지 좀 보고 싶어요. 그 교회는 정말 그렇게 확 방송처럼 완전히 시스템을 바꿨대요. 그래서 이후로 지금 몇 달이 지났는데 교회가 2배로 성장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것도 제가 늘 말씀드리는 이야기인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루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람 어떤 사람인가 하면 준비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준비된 사람을 쓰십니다.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상권 형제가 면접을 잘 봤는지 취업이 돼가지고 뉴욕으로 올라가요. 여러분 면접을 보러 왔는데 준비가 안 된 사람은 딱 보면 알죠. 어떻게 압니까? 질문했는데 제대로 답을 못하면 이 질문의 답을 보고 그 사람이 얼마나 준비되었는가를 알 수 있잖아요. 우스갯소리로 어떤 그 아주머니가 택시를 탔는데 택시 운전기사가 제일 먼저 뭐 물어보죠? 어디로 모실까요? 이렇게 물어보죠. 이 아주머니가 공주병 걸린 아주머니예요. 글쎄요. 알아맞혀 보세요. 미리 했대요. 주님 앞에 늘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에 그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도 얘기하셨잖아요. 주님이 베푼 천국잔치에 온 사람이 하나 있어요. 주님이 부릅니다. 친구요. 대답이 없어요. 답을 못해요. 마태복음 22장 12절의 말씀이에요.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여러분 오늘 바로 지금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적용해야 되는 구절이 찬송가 259장의 4절이에요. 맨 마지막 절이에요. 뭐냐면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물으실 때, 주님이 물으실 때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주님이 언제 임하는지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준비된 자가 복이 있습니다. 준비되어 있는 것이 깨어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깨어 있다는 것은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45절 말씀, 본문 45절 읽겠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맡아 그랬어요. 맡아.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음을 여러분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달에 한국에서 뉴 노멀 목회 패러다임이라는 주제로 교수님들이 모여서 이 온라인 세미나를 했습니다. 서울신대 최인식 교수님께서 독특한 말씀을 하셨어요. 이 최인식 교수님하고 저하고 개인적으로 에피소드가 있는데 제가 이 서울신대 대학원 들어갈 때 제 영어 시험 볼 때 감독관이었거든요. 근데 영어 시험을 보는데 제가 이 마지막 문제만 이 문장 요거 끝내기만 하면 돼요. 마지막 이거 다 아는 문제예요. 그래서 쓰기만 하는데요. 시간 됐다고 제 시험지를 확 뺏어가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그분 제가 정확하게 기억해요. 내가 학교 들어가기만 해봐라. 내가 괴롭힌다. 저 교수님 괴롭히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그 교수님이 나와서 이제 강의를 하시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기독교 4.0 시대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1.0은 이제 초대교회 시대죠. 그때가 처음 교회가 시작되었을 때니까 1.0. 2.0은 중세 캐톨릭 시대. 그때가 2.0이에요. 그리고 종교개혁이 일어났죠.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종교개혁 이후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 500년 동안 약 500년 동안의 이 시대가 기독교 3.0 시대다.
그런데 이전에 이제 예배드리던 모든 방식, 어떤 이런 체계, 이런 구조, 이런 것들이 이번 이 코비드-19 이 사태 이후로 이게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이 바뀐 패러다임에 의해서 계속 발전되어져 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4.0 시대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4.0 시대의 특징은 예배당 중심의 교회가 아니래요. 이제 다 거의 반년 동안을 다 각자 가정에서 각자 자기 삶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렸잖아요. 근데 이것이 정착되어지고 또 이것이 발전되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활교회라고 이름을 붙이셨어요. 평신도에 의한 생활교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예측하죠. 이번 사태가 지나더라도 예배당에서의 모임은 이전과 같지 않을 것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 예배의 장소, 신앙의 장소가 이제 점점 우리가 생활하는 삶의 자리로 옮겨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기독교 4.0 시대의 주제가는 바로 이런 찬양이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렇게 찬양하면서 자기가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또 그렇게 되어질 수 있도록 교회가 도전하고 훈련하고 그 삶의 자리에서 예배할지라도 은혜 받게 하고 이 신앙이 살아남게 하고 발전되게 하고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죠. 계속 말씀드리듯이 우리 지금은요 시험의 때입니다. 예배당 훈련, 예배당 교회를 이제 예배당 예배를 여러분 삶의 자리로 옮겨와서 그것이 계속되어질 수 있게 하는 그런 훈련의 시간, 이 시험의 시간입니다. 시험의 시간. 여러분 혼자서도 예배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혼자서도 기도하고 혼자서도 큰 소리로 찬양할 수 있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가족들이 함께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함께 예배하는 사람, 함께하는 사람들이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앙의 홀로 서게 할 수 있도록 도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의 제사장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삶의 자리에서의 사명이 있습니다. 맡겨진 영혼들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컴패션에서 이제 주기적으로 이메일을 보내오는데 거기에 이제 영상이 이번에 어떻게 포함돼서 영상을 보게 됐어요. 그 영상에서 나오는 어떤 그 사람이 짤막하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황태환이라는 사람이에요. 혹시 아실지도 모르겠어요. 굉장히 많은 팔로워를 가지고 있는 인플루언서로 활동하는 분이래요. 근데 이분이 이제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은 어머니래요. 자기 어머니는 평생 한 교회 시골에 있는 작은 교회를 섬기는데 주일마다 교회를 갈 때 꼭 1시간 반씩 일찍 가신대요. 가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화장실 청소하시는 거예요. 평생을 주일에 일찍 가셔서 화장 청소 다 하고 흐트러진 그 땀 있는 그 모습으로 11시가 되면 예배를 드리신다는 거예요. 그 어머니를 자기는 굉장히 존경하는데 삶도 그렇게 넉넉지 않았대요. 가난한 형편이었대요. 그런데 이 어머니가 늘 그렇게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한 교회를 충성되게 섬길 뿐만 아니라 조금만 여유가 생기면 과일을 사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다니면서 아버지는 그 봉고차 운전하시고 이제 어머니는 옆에 타고 자기는 그 뒤에 짐칸에 타가지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그 과일을 나눠주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그 선한 일을 할 때 그 어린 아들이 그 자리에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그 아들이 바로 자기라는 거예요. 어머니가 늘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남을 잘 살게 하라고. 그것이 가장 부유한 사람이 되는 길이라고요. 내가 잘 살려고 하기보다 남을 잘 살게 하라. 이것이 어머니가 준 교훈이었대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셨대요. 그런 어머니가 계셨던 것은 바로 그 어머니의 아버지가 똑같은 일을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할아버지죠. 이분의 할아버지가 어려운 일을 막 탄광촌에서 어려운 일을 막 하시고 그랬지만
그 좀 여윳돈이 쌈짓돈이 생기고 그러면 동네에서 어려움 당한 사람들, 남편 일은 뭐 과부라든지 소년 가장이라든지 몰래 이렇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도와주는 일을 하러 갈 때 어린 딸을 같이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그 일을 보면서 자란 거예요. 이 어린 딸이. 그 어린 딸이 누굽니까? 자라서 자기 어머니인 거예요. 어머니인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한 것을 이 어머니가 그대로 했고요. 이 어머니가 그들이 하고 있는 그것을 어렸을 때부터 보았던 이 아들이 어떻게 자랐을까요? 정말로 부유한 사람으로 자란 거예요. 부유한 사람은 부유하다는 것은 물질적인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이 사람이 한 달 전에 아들을 잃었대요. 얘기하는데 그 얘기를 하는데 아직도 눈물이 있어요. 눈에. 목소리에도 울음이 있어요. 말을 제대로 못 이어요. 한 달밖에 안 됐으니까. 무릎이 다 까질 정도로 기어다니면서 울부짖었대요. 왜 안 그랬겠습니까? 자기 아들이 죽었는데. 제가 부유하다는 건요, 이기는 거예요. 이겨내고 여전히 사명을 얘기합니다. 성경에 나온 다윗의 이야기를 들면서, 다윗의 이야기를 얘기하면서 나는 아들에게로 갈 텐데, 그 아들은 내게로 다시 오지 않지만 나는 아들에게로 반드시 갈 텐데, 그때 내가 그 아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빠가 될 것입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분의 얘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구나. 이것이 우리 모두의 사명이 되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할아버지, 어머니, 아들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을 돕고 선한 영향력들을 끼쳤습니다. 제가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본 거는 뭐냐면 한 사람을 남겼다는 거예요. 한 사람을 남겼다는 거예요. 그 할아버지가 제자 훈련의 어떤 기법을 알으셨을까요? 예? 제자 훈련을 받으셨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 어머니가 그 시골에서 그 작은 교회를 섬기면서 그 시골에 그 화장 청소하시면서 뭔가 훈련받고 뭔가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 일이 정말로 효과적인 제자 훈련이 되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대로 하는 한 사람을 남겼잖아요. 한 사람을 남겼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 훈련 제자들에게 하실 때 똑같이 하셨어요. 예수님을 따라서 그대로 하는 12명을 남기셨잖아요. 대를 이어서 이 사역이 계속 지속되고 있으며 이 사역이 계속 커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족을 생각해 보세요. 자녀를 생각해 보세요. 주위를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 무엇을 전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나눠주고 계십니까? 시간이 지나서 우리의 자녀가 혹은 우리와 함께 있던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뭐라고 얘기할 것 같으십니까? 사람을 남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진정으로 고마워하며 기억하며 우리가 한 선한 사역들을 그대로 따라갈 수 있는 한 사람이라도 남기는 것. 그것이 가깝게는 자녀가 될 수도 있고 혹은 우리가 돕고 있는, 섬기고 있는 그 어떤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교회의 사이즈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였는가가 아니고 얼마나 많은 사명이 있는가에 따라 결정됩니다. 여러분 여집사님 아시잖아요. 비즈니스 해보니까 아시잖아요. 사람들 많이 왔다 갔다 한다고 장사가 되나요? 그 가운데서 정말 일을 연결했을 때, 정말 일이 뭔가 일어났을 때 비즈니스가 일이 있는 거.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왔다가만 가는 거 카운트 되지 않아요.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부터 한 명만 붙잡고 제자 훈련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제자 훈련 대단한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우리 오늘 이문재 집사님 예배 오늘 오셨는데 드니에게 할 수 있어요. 드니에게도 제자 훈련 지금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말을 알아듣지 못하지만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 말씀을 가지고 매일같이 말씀을 주면서 선포하면서 축복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하면서 매일 말씀을 먹이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다른 누군가를 돕는 일들을 계속 보게 하고 그 일들이 함께 참여시키고 그런 영향력들을 끼치는 것.
그리고 나서 이 아이가 자라면 어떻게 될까요? 누구보다도 복되고 부유한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한 사람씩 남기는 것이 진정한 제자 훈련이에요. 교회에서 하는 것들도 제자 훈련이고 훌륭한 프로그램들이지만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 없을지라도 계속해서 진행되어질 수 있는 진정한 열매, 진정한 씨앗, 진정한 제자 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 부흥에 나는 별로 관심이 없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칭찬을 받고 싶으시잖아요. 한번 정한 것은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분명히 말씀했어요. 다니엘이가, 저희 딸이 다니엘이거든요. 다니엘이가 방학되고 아직 학교가 시작이 안 됐어요. 그래서 집에 있는데, 방학이고 집에 있는데도요, 놀라운 거는 이 아이가 아침에 일어나요. 늦잠 잘 뽑다는데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뛰어요. 땀을 뻘뻘 흘리고 뛰고 와요. 뛰고 와가지고 샤워하고 또 자요. 물론 이제 또 잘지라도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뛰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에 또 뛰어요. 아침 저녁으로 매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할까요? 테스트가 있기 때문이에요. 학교에 체력 테스트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언제 열릴지 모르지만 학교 가면 테스트가 있기 때문에 그걸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앞에 심판이 있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거라니까요.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물으실 겁니다. 이 땅에서 뭐 하고 왔느냐, 무엇을 남겼느냐 라고 물으실 때 뭐라 대답하시겠습니까? 악한 종의 문제는 뭡니까?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들이에요. 관심이 거기에 없어요. 그런데 없어요. 오직 어딘 자기 생각만 있어요. 48절을 보세요. 48절,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여러분, 성경에서 내 생각이 이렇게 나온 사람들 다 망했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50절을 보세요. 생각하지 않은 날, 말지 못하는 시각에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한 가지 깨달을 수 있는 것은요, 우리 생각은 완전하지 않아요. 완벽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생각하지 않은 날이죠. 생각은 완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인정하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늘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51절, 마지막 본문 51절도 보세요.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왜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할까요? 이 사람들이 지금 충성되고 주에 있는 종과 악한 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 외식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데 왜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게 될까요? 이 사람들도 종이기 때문에 그래요. 겉은 종인데, 하나님께 부름받은 종인데, 사명을 받은 종인데 속엔 뭐가 있다고요? 자기 생각만 있어요. 자기 아집만 있어요. 그래서 그 자기 아집을 동의해주는 집안에 있는 동역자라고 생각하고 잘못된 길로 가기도 해요. 이게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그 마음속에도 하나님이 충만해야 되는데, 말씀이 충만해야 되는데, 사명이 충만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 생각만 가득하고 자기 자아만 가득하고 그 자아에 대해서 동의하고 동조해주고 좋아해주고 인정해주는 사람만 찾아다니고, 이게 외식이에요. 겉과 속이 다른 외식입니다. 주인이 아닌 자기 자아. 나는 종인데, 종인 그 자기 자아가 가득한 거, 이 외식입니다. 그럼 말씀 정리합니다. 깨어있다는 것은 첫 번째,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순종이 있으십니까? 두 번째, 깨어있다는 것은 준비가 있다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바로 오늘 해야 될 준비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준비가 무엇인지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깨어있다는 것은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돕고 섬기고 세우고 남기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비전이 있는 것입니다. 열정이 있는 것입니다. 뜨거움이 있는 것입니다. 살아있음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예수님이 살아있음을,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준비와 사명 가운데 깨어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깐 1분 정도 우리 함께 통성으로 소리를 내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결단하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가운데 사명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명을 붙들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남기게 하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열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비전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여 그저 울려 퍼지는 하나님 꽹과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공을 치는 것과 같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마음 심령 가운데 심겨지는 하나님 아버지여 잘 박히는 목과 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좋은 밭에 내려진 씨앗과 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여 남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씨앗을 뿌리는 자 하나님 아버지여 그 농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오게 하나님 아버지 맡기신 하나님 귀한 영혼들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자리들 하나님 아버지여 그 자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 아버지여 사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사명 가운데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준비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모장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을 남기는 사람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아버지의 이 시대 가운데서 쓰임받는 한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말씀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를 붙잡아 안전하게 하며 주의 뜻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는 것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놓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노아가 그 말씀에 그대로 준행하여서 그와 그의 가족이 복을 누렸던 것처럼 우리로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 갖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준비되어서 주님이 언제 오시든 반가이 맞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혹 묻어있는 그 죄로 물든 예복을 주의 보혈의 공로 앞에 깨끗이 씻으며 회개의 깊은 단계까지 나아가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의 삶을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사명으로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들이 있으며 우리를 이제는 각자의 가정에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제사장으로 부르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그 부르심 가운데 순종하여 나아가게 하시고 그 사명을 열정 가운데 또 뜨거움 가운데 우리 주님 부어주시는 능력 가운데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인생 전체를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하나의 열매 한 사람을 남겨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또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행하였던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열심들과 그 선한 사역들이 계속 더욱더 발전되어지고 더욱더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교회가 이 모든 일에 쓰임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을 도전하며 또 각 가정을 서포트하고 또 능력을 심어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심겨주는 그러한 일들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고 이 기독교 4.0이라고 불려지는 이 시대의 이 흐름 가운데에서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며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며 또한 우리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 하나의 작은 교회들 우리 모든 가족들이 이 모든 일에 한마음 되어서 합심하게 하시고 협력하게 하시고 함께 기도하며 일들을 위하여서 수고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